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이전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한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새 아침에 저희에게 새 호흡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저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시간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가야 할 일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또한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2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함과 동시에 분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마땅히 저 헤브론 땅이 나에게 속한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갈렙이 이처럼 말한 이유는 모세의 때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약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에게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적군을 붙여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한 사람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약속의 말씀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이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이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축복하며 그에게 기업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헤브론 땅을 유다 자손 중에서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 땅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려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르바는 바로 아낙 자손의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그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땅이니 그 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 것이죠. 아낙 자손은 당대의 거인족이며 굉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 갈렙이 그 땅을 분배받기는 했는데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14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어쩌면 굉장히 힘들어 보였던 그 일이 금세 끝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들 즉 그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그들을 쫓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름은 세세, 아히만, 달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사람은 45년 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세 사람의 이름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5년 전부터 줄곧 그들은 그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장수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이 세 장수를 45년 전에 그렇게 원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던 그 일을, 그 땅의 장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에서야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다. 그 숙제를 모두 풀게 되었다. 얼마나 흥분이 되며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할 만큼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며칠, 몇 달 동안 싸매고 있던 문제가 풀려도 그렇게 좋은데 갈렙은 45년 동안의 숙제를 푼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너무 느려서, 너무 더디어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왜 이리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일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일이라면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언약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갈렙이 세 용사를 쫓아내며 헤브론을 취하는 것은요, 그냥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갈렙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그 전쟁 걸고서 전쟁에 임하였고,
그 결과 이들이 성취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이긴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드빌 지역까지 공격을 하여서 결국 그 땅도 취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땅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바입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취한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기업인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영생 얻는 것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서는 땅을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계속해서 지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기념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는 바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하지 않는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저희가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성찬으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 안에서 저희의 고백과 믿는 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올바르게 저희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